침례 요한이 태어난 지 6개월 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약혼한 상태인데,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인데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난 거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또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뜻이죠. 은혜란 건 사람으로 치면 다른 남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너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데 그 매개체로 선택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호의를 입은 겁니까? 대단한 특권이죠. 근데 마리아만 은혜를 입었느냐?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가 흐르고 있는 어떤 곳에 들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계속 부어지는 거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다,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마리아만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살고 있다, 하나님의 호의와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구하면은, 어려움을 때문에 뭘 구하면 어려움을 제거해 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려움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은혜의 강물을 더 좀 부어달라고 하면은 그 어려움이 희석되는 거죠. 은혜의 강물이 막 들어오면 그게 희석돼 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더 이상 어려움으로 느껴지지도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워 아주 힘들 때 힘들어 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꿈을 꿨는데 자기가 어떤 강을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큰 암초가 있어요. 큰 바위가. 가면 바로 배가 부딪혀 깨져 죽습니다. 그럴 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갑자기 어디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확 쏟아 들어왔어요. 엄청난 양의 물이 막 들어오니까 배가 둥실 떴습니다. 둥실 뜨니까 암초 위를 붕 떠가지고 그냥 지나갔다. 근데 그런 꿈을 꿨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십시오,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십시오, 계속 그럴 때 그 강수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려움이 희석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은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더 받으려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는데,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은혜가 있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가라. 예배에는 하나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자꾸 가야 되고, 또 성경 공부 이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모인 그곳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가야지 은혜를 자꾸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자꾸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자꾸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지금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천사가 하는 말이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아들이 구원자가 된다, 그런 뜻이죠. 이 예수란 말은 헬라어고 그리스 말이고, 이게 히브리어라면 요수아 또는 예슈아,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발음해요. 뜻은 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런 뜻인데,
근데 이 천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소개하지만 그 다음에 구원자는 한마디고 그 다음에 말이 되게 깁니다. 거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왕. 여기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될 것인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끌이다. 이건 뭐 쉬운데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다. 이런 말씀인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집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러시고 다윗의 왕위를 물러받는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알려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다윗 너의 왕위가 영원해질 것이다. 그럼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됐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 왕조는 다윗이 왕이 된 게 기원전 1010년 그리고 다윗 왕조가 망한 게 기원전 586 정확하게 계산하면 약 424년 지속됐습니다. 400년 정도 된 거죠. 조선 왕조보다 짧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냐? 아니면은 약속해놓고 능력이 없어져서 못 지킨 건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되라. 여기서 왕위는 영적인 왕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위. 너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왕위를 가질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가질 것이다. 그런데 왜 다윗의 왕이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다윗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믿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오면 다윗처럼 실제로 정치적 왕이 되어서 아주 영원한 이스라엘,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이 땅에 건설할 것이다.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안 하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저버리면 화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죠. 그리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랬는데 이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했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린다 라고 했는가? 여기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누가 영적 이스라엘인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곧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영적 이스라엘, 이 교회라 그러죠. 교회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름받았고 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를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교회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처럼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를 전체적으로 다스린다 이런 뜻도 있고, 또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원더풀 교회 전체, 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원더풀 교회를 전체적으로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좋은 목자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각자의 좋은 목자시고 우리 교회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신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벌 받으신 것이다. 그걸 믿을 때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분은 구원자인데 동시에 왕이십니다. 여기서는 천사는 왕됨을 더 강조한 거죠. 왕은 누굽니까? 우리가 복종해야 될 존재, 쉬운 말로는 주님이라고 그러죠.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왕, 주인, 주님. 예수는 우리가 순복해야 될 왕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께 굴복될 때 천국의 빛, 천국의 영광,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천국의 빛과 영광을 체험하는 비결은 바로 그 나라의 왕인 주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천국의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가 깨졌어요.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이 깨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 그럼 이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담처럼 그 불순종하면 안 되고 그 나라의 왕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굴복, 순복. 그럴 때 그 나라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강해져요. 언제 그 나라가 완성되느냐? 이 나라 백성이 완벽하게 그 나라의 왕인 주님께 굴복하고 순복하고 굴복하고 복종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존재,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빚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동원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빚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강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주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이 영계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굴복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사단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혼돈과 무질서를 주는 거죠. 우리가 그 자연에 가면, 우리가 좀 피곤하다가도 자연의 숲이나 자연에 가면은 활기를 얻고 생기를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연 속에는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자연은 주님이 주신 그 질서, 거기에 순복합니다. 자연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래 하나님 주시는 그 원리에 순복하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들이 많은데 별들은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많은 별들이 있지만 항상 뭔가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별들이 갑자기 인격이 생겨서 내가 이 궤도를 좀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벗어나면 파괴되는 거죠. 파괴되고 다른 별들과 부딪히고 혼돈과 무질서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굴복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천국의 기쁨, 평강, 희락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바로 주님께 굴복하는 것, 이것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님께 굴복되지 않으면 분과 혈기가 자주 생겨요. 짜증이 자주 나고.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 굴복되지 않다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거든요. 자기가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하니까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이 생기고 혈기가 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주님께 충분히 굴복되지 않아서 자꾸 분이 나고 혈기가 생기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충분히 굴복해야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돼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꾸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돼야 되고 안 되니까 막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자연은 뭘 중심으로 돕니다. 원자, 분자도 원자도 보면 중심에 뭐가 있고 그 핵을 통해 돌고 있고 별들도 항상 뭐 중심이 있어요. 돌고 있습니다. 우주는 다 뭘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자기를 중심에서 돌면 안 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과 평안, 풍성함,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많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실제로 개입해서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이분이 우리 삶을 직접 통치하고 있다. 여기서 야곱의 집을 다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실제로 통치하고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상 중에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많은 원리들, 법칙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들고 땅을 만들었는데 만든 다음에는 그냥 그 원리와 법칙이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더 이상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냥 이 땅은 그냥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원리와 법칙만 돌아가고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지 않아.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목자라는 게 인도한다는 걸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또 돌보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뭐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마음속에 마치 이신론과 같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 많으신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좀 어려워도 그분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다스려서 통치해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걸 믿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길을 갈 때 늘 불평했습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다음에는 지도자 때문에 불평하고, 모세가 왜 저 모양이냐 막 불평하고, 또 막 길을 돌아간다고 불평하고, 그래야 징계를 많이 받았죠. 근데 사실 그들은 사실 그 오랜 기간 동안 광야를 통과한다는 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1, 2년도 아니고 긴 기간 동안 광야를 지난다는 건 상당히 불편하고 불평할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그전에는 매일 강제 노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이면 죽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비록 광야 생활 불편하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인류 레스토랑 음식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음식 주시고, 또 옷도 주시고, 필요한 건 다 주셨습니다. 또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아주 좋은 목표가 있습니다. 찬란한 가나안 땅.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은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땅이 인생이 광야길입니까? 꽃길입니까? 답이 딱 맞네요. 다 광야길이잖아요. 다 광야라고 느껴요. 여러분 느끼니까 다 그렇게 느낀다니까. 저도 그렇게 느끼고. 다 물어보세요. 인생은 힘들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비록 광야길이지만 힘들지만 주님께서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일 레스토랑의 음식은 주지 않아도 필요한 건 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찬란한 천국을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은 이미 주신 도움과 호의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이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면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발휘하십니다. 메론 게로도스 목사님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런 책을 지었는데, 거기 보면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런 간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건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믿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고, 또 이미 베풀어 주신 호의와 도움에 감사드리는 거고 고마워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 보면은 가출한 자녀를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계속하자 자녀가 변화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마약과 범죄로 찌들었던 아이가 부모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이런 게 아주 실감 있게 엄청나게 많은 예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건 그 상황의 주권을 주님께 넘긴 겁니다. 그 상황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주님께 넘기는 거죠.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도록 넘기는 거예요. 그 넘기니까 주님께서 그 상황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무질서가 없어지고 재앙이 물러가고 무질서가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힘들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호의와 도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감사하시고, 희망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찬양이란 건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자꾸 생각하고 그분을 자꾸 노래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되신 주님께 굴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빛과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기 바라고,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 삶을 직접 다스리고 계시다, 이걸 확실히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 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 아들이 태어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이 말은 그 이유는 그건데, 그 이유가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땅에 큰 평화가 올 것이다, 놀라운 평화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그 아기는 어떤 아들인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그의 본질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본질적으로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인 존재가 아기로 태어난다.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마리아에게 그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뭘 받아들였느냐, 그 말씀대로 되었을 때 그 결과, 그걸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처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임신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실은 내가 남자하고 잠을 자지 않았는데 임신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믿어줄 것 같아요. 믿어줄 게 아니라 그냥 정신병자라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음행하면은 돌로 때려 죽였어요. 마리아는 잘못되면 그렇게 돌로 쳐 죽임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물론 다행히 이걸 알았던 그 약혼자 요셉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어려운 사람이라서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은 자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렵지 못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막 드러내고 그건 진짜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은 자기는 어렵게 살지만 다른 사람이 어렵지 못한 걸 볼 때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말도 하지 않고, 다만 정죄하지도 않고, 다만 그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찾을 뿐이죠. 요셉이 그랬고 또 천사도 요셉에게 나타나서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지만 마리아는 처음에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잘못되면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 말씀의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난 거죠. 그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때로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힘들고 짐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져야지 부활의 경험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최초로 들어왔는데 1885년도 4월 달에 근데 이분에게 최초로 그분들이 장로교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노충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한국 양반이에요. 양반인데 외국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양반입니다. 그리고 외국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조선 사람 중에서
이 예수 믿다가 고문당하고 목이 잘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되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되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렌이라는 선교사에게 가가지고 제가 당신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테니까 당신이 영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집에서 언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늘 이 사람은 알렌 선교사가 갖고 있던 그 성경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책상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는 걸 딱 보고 그걸 옷에 숨겼습니다. 모르게 숨겨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그날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밤새도록 그걸 읽으면서 그 책에 매력에 빠졌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야, 이 책은 진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말씀은 신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바치겠다. 그런 결단을 그날 밤에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신을 믿다가 죽더라도 내가 이 신을 믿어야겠다. 그런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언더우드 선교사에 찾아가서 제가 죽든지 살든지 이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그의 결심을 말했고, 그 결심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에게 조선인 최초로 침례를 준 거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온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최초의 침례자가 생긴 겁니다. 그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3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4사람이 조선교회 최초의 조선의 교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그 교회를 필두로 해서 계속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어떤 결과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조선에 최초의 교회가 생기고 최초의 침례자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주의 종인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자세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한 거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지난주도 불렀는데 같이 한번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